이 시간은 김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아버지의 자녀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말들을 하지만 정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50분의 1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는지 이 종은 날마다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이 종을 이곳에 불러내셨으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신 좀 차리게 주시옵소서. 잡기없고 감사드리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이름 받고 안녕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어제는 안 나왔죠. 누워서 워낙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요 며칠 동안 한국에 전쟁 난다는 꿈을 연속으로 꾸게 하셔서 이거 큰일 났네.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일본 천황에 우리가 졌다 한 패망 연설을 들었고 1952년도에 국민학교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 53년에 2학년 때 휴전이 됐고 중학교 3학년 때 4.19 고등학교 1학년 때 5.16 1969년도에 월남 파병 그 이후 여러 가지를 겪은 80대 세대입니다. 제가 1989년도에 그 전에 공무원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어요. 아버지 석 달에 한 3일씩 금식할게요. 그래가지고 89년 12월 6일 날 기도원에 금식하러 3일 금식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몇 시간도 안 돼서 40일 금식을 나는 40일 금식이 뭔지도 잘 모를 때입니다. 왜 내가 40일 금식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께 이끌려서 했어요. 90년 1월 15일 날 끝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방향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거제도에서 3년간 개척교회를 그때 내가 그전에는 일본 선교, 미국 선교, 중남미 선교 이 선교하러 다녔던 사람이라 갑자기 종아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 교회를 갸우뚱갸우뚱 그랬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3년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 이름이 또 별나요. 네 별명이 뭐냐 그래서 예? 아마 생각해보니까 제가 노래를 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대표로가 부른 게 불꽃이창.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이 내가 무슨 대단한 가수도 아닌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것이 헬라어로 멸류관이랍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멸류관이라고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종아, 내가 그때는 주님하고 이렇게 음성으로 대화를, 이 교회는 하늘의 면류관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만 모일 것이므로 숫자가 아주 적을 것이라 해서 난, 아니 교회 다니면 다 하늘의 면류관 보고 가는 사람들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면류관만 보고 가는 사람들만 모일 것이므로 참 숫자가 적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숫자가 적을 줄 몰랐어. 겨우 3년 동안 한 가정 그러고 끝났어. 그리고 서울로 이제 가라 해서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훈련이, 잠깐이라고 봐준 것도 없고, 요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은 제가 유언을 몇 번을 했어요. 그냥 연습상 하는 유언이 아니고, 아 이래가 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유언.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걸 듣다가 아마 내가 아마 이런 소리를 했는가 봐요. 형님, 우리 형이 이제 금년에 90살인데 머리가 진짜 천재거든요. 우리 사명제 중에 그 형이 가운데고 내가 막내인데, 형, 내가 형보다 먼저 가네. 미안해. 어쨌든 그런 독백을 했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들었는가 봐요. 그래 어디 한쪽 가서 얼마나 울고 왔대. 나중에서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는 이게 무슨 뭐 연습, 훈련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제가 특별 사명자 주님이 그러셔서 대한민국에 내 하나밖에 없대요. 내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 뭐 나는 내가 죄를 많이 지어버렸나. 제가 7살 때부터 술을 마셨던 사람이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어쨌든 나는 죄가 많아 그런가 보다 했더니 주님이 그건 아니라, 교통사고 나서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신경정기과 과장이 장로동을 자기들 조율을 보고 내 IQ 테스트를 해. 2시간인가 조사를 하더니, 목사님, IQ가 한 160 나오는데요. 근데 목사님은 참 목사님이고, 아니 IQ 검사에 목사님이 나오나? 나도 신기해서. 어쨌든 그는 좀 별난 인생을 제가 살아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누워서 전쟁, 내가 2019년도에 자꾸 내 혼자서 뭐라 중얼거려요. 2020년 되면 큰일 났네. 그놈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이게 뭔 소리야? 2020년 되면 무슨 일이 있길래 큰일 난다고 그래. 메시아 있으면 또 그래. 설명도 없어요. 2020년 되면 큰일 나. 근데 2020년이 딱 시작하면서 뭡니까? 코로나19, 페스틸런스, 온열.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 여름쯤 꿈을 꿨는데 인사발령권자가 인사발령을 내시는데 그 대상이 푸틴이래요. 푸틴한테 인사발령을 뭘 일을 시키실 모양인데, 그럼 그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고 몇 개월 동안 아무 말씀이 없어요. 2022년 2월달 되니까 빵! 우크라이나 전쟁. 아하! 큰일 났네. 어떤 사람이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게임이 돼? 얼마 안 가고 저 전쟁 끝나고 내 속으로 푹히지 마. 하나님이란 분이 그리 흘리는 눈물 아니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전쟁을 하게 하셨다면 저 전쟁 좀 오래 갈 수도 있어. 지금 뭐 4년이 지났잖아요. 4년이 지난 게 아니라 4년이 다 됐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사람들 뭐 인지 어쩌고 했다가 완전히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이란, 이스라엘 시리아, 심지어 캄보디아하고 어디하고 잠깐 끝나긴 했지. 지금은 전쟁 시즌입니다. 주님이 그러셔요. 아버지, 저는 성경을 요즘은 그렇게 못 읽지만 5번씩 읽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많아요. 아버지, 그건 그제도 개척교회 할 때 이제 종아, 예? 지금 뭐 할 일 있냐? 아니, 별일 없습니다. 그럼 공부하러 가야지. 예. 그럼 차를 몰고 바닷가로 가서 수평선 보면서 성경 읽어. 그러니까 모르면 아버지, 이거는 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뭔 대목이냐면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한테 버림받다. 아버지, 저희 도무지 동의할 수 없어요. 이해 안 가요. 그러냐? 그러면 다른 성경 몇 장을 좀 한번 같이 맞춰봐요. 한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맨날 며칠 연구하다가, 와, 성경책 참 무서운 책이구나. 또 있어요. 요한복음 산하에 가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봐라, 세상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돼. 아니, 추수할 때가 되면 누렇게 희어져 추수. 이놈 이상한데, 성경 참 이상한데. 한 번은 고심을 했는가? 이런 중요한 뜻이 있었구나. 뒤집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메시아를 이 지구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 찾아봤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지구상에 보내려고 뭘 준비하셨는지 찾아봤어?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석가모니와 공자와 맹자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왜 전부 같은 시대입니까? 전부 그 시대예요. 2400년, 2500년, 2627년. 이게 왜 같은 시대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게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싶지는 않으셨겠죠. 그 외에도 성경에 그래서 꿀보다 달라. 이 좋은 하나님을 목사들은 도대체 뭐이 그리 바빠서, 예? 저번에 설교하러 갔더니 어떤 목사가 내 앞에 설교한 목사가 한국 크리스찬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70%가 성경을 안 읽는데요. 예레기. 한국 크리스찬이 70%가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러면 30%는 읽는다는 거냐? 아니다. 30% 중에 절반은 내가 보기는 제대로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5% 정도가 겨우 읽고 85%는 그만 뻥이에요. 더 심한 말 해볼까요? 내 주님한테 들은 말? 대한민국 학생들의 98%가 그 속에 천국도 없고 천국에 대한 불씨가 없대요. 2%만이 가능하다.
수능 점수로가 천국을 간다고 하면 한국 학생들 죠 많이 갈걸요. 그 책임은 누가 지죠? 한국 크리스찬의 92%가 라오디게아 교인이랍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죠? 나는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큰일 났네. 종아,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겠냐?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우는 게 제 일입니다.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봐야 자기들 문제인데도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세요. 심지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종아, 예? 요즘 천국에 목사들이 잘 안 보여요. 예? (10만) 명이가 되는 교회 보면 그 교회 이름을 대면서 무슨 제국, 아버지 거기가 아버지 집인데 제국이면 그러면 참 그뿐이 아닙니다. 좀 숫자가 많다는 교회들 내가 차마 못 올리겠어요. 6만 명, 7만 명, 8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구원을 못 받는데요. 예? 어떤 목사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하나 보내주셨대요. 저녁에 5명, 10명, 30명, 50명. 좀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만 목사의 고개가 좀 이상해지더래요. 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고개가 좀 이상해져. 주님이 요즘 그러세요. 한국 교회 목사들 그 겸손의 미덕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구나. 참 큰일 났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건 여러분 우리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그 숫자가 불어나는 것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닙니까? 아멘. 성경에 뭐라 했어요? 발걸음을 지도하신 지가 여와라요. 아버지랑 그 목사 임금 관계없어요. 아버지가 필요해서 숫자를 불려주면 그게 그만 이 목사님 회사 무슨 종업원이 되는지, 헌금이 좀 많아지면 뭐 어찌 되는지. 내가 그래서 요즘 목사들 민망해서 아주 어떡해야 되지. 목사 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정말로 고난이 유익이라. 근데 사람을 보내주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안 보내주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한국 교회 숫자 많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내가 노트에 적어놨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이 부흥회 오늘 5째.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버지 5세나 부흥회 하려면 힘들 텐데 저들이요. 그럼 뭐 좀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잔치가 아니고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라는 그런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애쓰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5세나 했으면 뭐 좋은 결과가 와야 할 텐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잔치 아니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음력 설날 아침에 추석날 아침에 종아, 예? 오늘 너희 민족이 짓는 죄를 아느냐? 예. 그 앞에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5천만 중에
약 60%가 차례를 진행돼요. 차례가 뭡니까? 핑계는 조사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리 인정하십니까? 귀신한테 저라고 부상한테 저라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건 그 더러운 영적으로 그 더러운 음식을 맛있다 홀딱홀딱 먹고 앉아. 그러면 하나님이 종아, 예? 오늘 너희 민족이 짓는 죄를 아냐? 예. 뭐 안 말했어요. 예. 저들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니 너라도 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 집이 서울이니까 물론 주로 서울입니다. 요 대구도 휴게소 차를 몰고 가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 앉아서 몇 시간을 울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이 용서해주세요. 천지를 모르고 또 저 죄를 짓고 있는데 아버지, 저걸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해요? 3천만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아버지, 저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몇 시간을 울다고 와요. 설날 아침에, 추석날 아침에. 내가 하도 답답해서 조금 지나다는 목사 한두 명, 아유, 목사님 진짜 맞네요. 아유, 맞네요. 저도 그러면 그 기도에 동참할게요. 목사는 지도자입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뭡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면 내가 지도자로 있는 단체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목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만 울 일이 아니지. 내가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 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뭐 명령이 뭐 추상 같은데 그것도 떼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성경 한 문단을 읽고 안 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가면 내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 왜 이걸 읽어주라 하시는지. 에스겔 22장 30절. 오늘 아마 이 말씀 때문에 22장 30절. 이 성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의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때리고 싶은데 사도교회 문목사 때문에 내가 못 때리겠다. 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한국 교회니까 내가 그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은 적어도 그 각오로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닷새를 부흥을 했는데 뭐 결실이 있어야 될까? 결실이. 내가 이런 의인이 되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매를 때려주고 싶은데 내 때문에 못 때리신다.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런 우리가 돼야지요. 하나님이 찾는 데입니다. 지금도 매를 들었다가 매를 차마 못 휘두르겠다고 결심하는 그 암흑의 목사, 그 암흑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매 때리는 건 좀 보류할게. 창세기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아버지 그럴 수 있지요. 50명에서 6번째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어. 10명만 있으면 내가 기다려줄게. 10명만 있어. 우리는 왜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까? 부흥회를 5번 했으면 적어도 그런 결심은 나와야지. 안 그래요? 우리는 내가 한국교회고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겠다. 아멘. 그런 각오를 하십시오. 아멘. 저는 금식도 많이 했지만 참 우리도 어디가 뭡니까? 지금도 거의 매일 우리 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애들 아버지 저 꼬매들 정말 때리실 거예요? 저 어떻게 천지를 모르는데요? 저 아이들에게 인재양이 뭔지 나팔재앙이 뭔지 대접재앙이 뭔지 물어보면 제 애들 중에 몇 명이나 알까요? 아이고 아버지 어쩌시려고 되세요? 그만 물어요. 차 몰고 가다가 그냥 웁니다.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살만큼 80년 넘게 살았으니까 살만큼 살았어요. 저 애들 이제 태어나서 뭐 청춘이 어떤데 뭐네 어떤데 희망을 저 아이들 다 어떡하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집에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절 65장 1절서부터 그게 대한민국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 어느 나라를 불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유별나게 조상 숭배가 심한 나라예요. 아, 이게 우리나라구나. 예? 그러니까 조상 숭배 엊그제 경상도 지방에 산불이 났는데 산불 현장에서 끈 사람이 얘기해요. 산이라는 게 원래 이리 경사졌잖아요. 잘 붙어 올라간대요. 근데 그날은 어찌 된 게 누가 빨리 막 이리 빨리 붙어 올라가라고 부채질하는 것처럼 시속 8km 가까이 산불이 붙어 올라가더라고. 그러면 하룻밤에 이웃 군까지 그 산불을 번져버려요. 여러분 산불 그거 한번 회복되려면 심한 경우는 100년까지 간답니다. 그 부입니까? 또 그쪽에 비가 얼마나 사정없이 와가지고 농부들이 그 앉아서 땅을 치고 우는 것. 여러분 그 울 때 목사들 아버지 이게 내 죄입니다 같이 우는 사람 있어요? 저게 내 죄입니다. 내가 목사로 제대로 못해가 아버지 저들이 저렇게 울고 있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되죠? 무한공항에 비행기에 떠졌다고요? 새떼가 비행기를 덮쳤다고요? 하나님이 야 저리가 간단합니다 그거. 왜 그리 안 하셨죠?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저것이 제 죄입니다 하고 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저게 내 죄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 될 때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선 그만 썰 나사가 풀려가지고요. 여러분 혹시 그래 안 합니까? 나는 어쩌다가 사명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선지자 사명자로 매일 물어요. 아버지 80이 넘은 이 한심한 인간 이 눈물이라도 좀 거두셔가지고 아버지 좀 아버지 좀 봐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초에 10분의 1 동안도 눈 한 번도 안 깜짝을 해요. 계속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이고 우리 선생님이고 우리 지도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인가 내가 봤죠. 영어로 하면 참 For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Many are called. 많이 부르다 나왔대 예배당에.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사람 기준으로 보면 부르심을 입었어. Many are called. 많이 부르심을 입었어. But few are chosen. 그런데 chosen 뽑힌 사람, 선택받은 사람. 영어는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똑같은데 계시록 17장이랑 조금 번역을 달리. 왜 call 부르심을 입은 것하고 선택받은 것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뭐냐고. 80명은 내가 하루 5번을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동아 오늘 읽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지. 아, 예. 성경 읽고 좀 이따가 또 그걸 차가차가 염소 풀 되씹듯이 나는 그 되새김질에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6장의 6째 인. 여러분 그 영화 혹시 보셨는 건 모르겠어요. 2010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Deep Impact라는 영화,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보면 하늘에 별들이 두두두두, 또 성경에 있는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두두두두두 떨어져요. 2010이라는 영화에 보면 큰 별이 떨어졌는가 봐요. 에베레스트 산을 파도가 넘어가. 영화 속에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디프 임팩트에 가면 3,500m. 아마겟돈에도 그런 영화예요. 주님이 대부분 그러거든. 한국도 1000m 이상의 파도는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 나는 고향이 남해 바다라서요. 파도 잘 알아요. 파도 그 생리 무섭습니다. 20m, 30m짜리 파도마다 이를 파인데 내가 바닷가에 있었는데 500m짜리 파도가 와봐요. 그 계시록 6장에 참 표현을 멋있게 해놨어. 세상에서 제일 강큰 사람들이 뭐란다고? 아유 내 좀 감이 들어. 내가 그 무서워 못 보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일에 있던 환란이다. 내가 되새김질을 하다가 진짜네. 별이 무슨 20kg짜리 쌀한포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박덩이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별들이라고. 이 바다에 떨어지면 우리가 알기로 필리핀 엔덴 해군과 그런 바다 깊이가 19,000m, 900m가 된다는데 그런 쪽에 파도가 별이 떨어지는 그 파도가 몇 미터짜리 파도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인재앙하고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좀 눈을 부릅뜨고 읽어보세요. 그거 지나고 나서 지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학자들이 그래요. 6차 멸종이 닥치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학자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목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 지구상에 비행기가 있냐? 기차가 있냐? 버스가 있냐? 자가용이 있냐? 전기불이 있냐? 가스가 있냐? 어찌 그런 거는 준비할 생각 안 하고 맨날 그런 거 카톡에 유튜브에 뭐에 그런 데 정신이 팔려있냐? 나는 그래서 카톡을 보내는 사람은 많이 보내줘요. 읽지는 못해요. 혼이 납니다. 읽을 시간은 솔직히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오는 준비는 안 하고 2020년에 페스틸런스 많이 죽었습니다.
코로나19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후도 전쟁 여러 번입니다. 금년 이 홍수민 목사 큰 환란이 그래요. 금년 아마 무사하지 것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 전쟁이 과연 저기 언제? 나는 전쟁을 여러 번 겪은 세대라. 월남 가서도 전쟁을 겪었지. 나는 그래도 어려서 배를 많이 몰아가지고 요즘 애들 아마 배를 쫄쫄 걸리면 아마 난리가 날걸요?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큰일입니까? 그래도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 나와 있는데 주님이 그러셔요. 아버지 7년 대환란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팔제한하고 대접제한만 해도 7년인데 그럼 인제한 어디 갔어요? 내가 여쭤봤어요. 성경을 미리 눈을 부릅뜨고 읽으면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주님 내한테는 귀띔을 많이 해주셔서 내가 말을 잘 안 해요. 준비 안 된 사람한테 그런 말 해줘 봐야 무슨 결과가 오겠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제가 이 훈련만 자꾸 시키지 마시고 제가 그러면 좀 입을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한국 교회가 92%가 나오되기하면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천국의 목사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이런 소리 보면 이게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없는 거야. 태연해요. 참나. 저 사람들은 믿음이 참 내보다 좋은가 보다.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나는 언제까지 입을 닫고 있게 만드실 건지. 정말로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 재림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더만. 주님이 때를 못 박아놨어요. 좀 뭐랄까 좀 느긋하자. 뭔지 몰라요. 나는 매일 주님한테 시달리기 때문에 막 전전긍긍 그러는데 내가 그러다 참 세상 웃긴다고. 정말 전전긍긍 해야 할 사람은 인간들인데 인간들은 너그 어쩌고 주님이 하다니요. 주님이 저들 다 어쩌냐고. 이게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주님이 얘 좋아 저들 다 어쩔 거냐? 아버지 나 두세요. 죽으면 저거 지옥으로 가서 저들이 가지고 주님 그런 말이 이만큼 나오다가 아버지 자 죄송합니다. 왜 그리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디 누구마다 믿는 데가 있는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지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 좋아가지고 막 띵가띵가 하다 잊어버렸는지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지만 목사냐? 나도 목사. 내가 그럼 속을 웃어요. 니 그럼 내같이 매일 한번 훈련 받아볼래? 한번 해볼래? 그런 소리 쉽게 나오게.
어쨌든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이 사도교회 오늘 온 여러분, 그리고 이 혹시 촬영해서 이걸 보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러면 그 의인은 틀림없이 아버지 품에 가 있을 겁니다. 아니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지 교회 누구 만나서 예쁜 아가씨에서 나와요? 왜 나와요? 천국 가는 목적이지. 그러면 우리 고향 사투리로 막 떼 그려놓고 천국 갈 그 연구만 해야지. 안 그래요? 오직 나는 천국 갈랍니다. 아이고 이 세상 뭐이 볼 게 있다고. 내가 요즘 그래,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 지구의 정신이 팔려가 이 고약한 별 지구에 뭐 때문에 온지도 모르면서 아휴 정신 좀 차리자. 정말 제가 오늘 제대로 해보려고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그 잠바지를 벗으면 추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벗고 나왔어요. 벗고 양복 넥타이 찬 맨처럼 한번 폼 잡아보려고.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계신 천국 거기 가는 것만 생각해야지 그 위에 거를 생각하면 오직 나는 천국 백성이 되려면 아버지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모자라는 게 많고 정말 문제 많은 인간이지만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저를 손목 잡고 이끌어주세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100%는 안 된답니다. 될 수가 없겠지. 그런데 주님이 단서를 붙여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는 안 된다. 단 그 사람이 노력하는 걸 주님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권능으로 착 구하시. 그러니까 계속 나는 천국 가야 된다고 정말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도 우리가 돼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구원의 바늘로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